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라 불립니다. 하지만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 신의 성품을 왜곡하고 사탄적 요소를 제도화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신은 법과 재물을 강제하지 않으며 피와 살생, 물질적 장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이와 반대되는 명령과 사건으로 가득하며 역사, 고고학적 증거마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번별로 잘못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창세기에선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신의 형상은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며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신격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신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계약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또한 신이 정말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였다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후대의 신의 뜻이란 이유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학살한 것은 사탄적 행위이지 절대 신의 뜻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에게 육체 절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영적 이름을 주었다고 하지만 신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영적 이름은 절대로 신을 경외하는 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조작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이 죽을 때 혈통을 특정하며 유다 지파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의도적 왜곡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신과 동급이 될 수 있다는 오만한 메시지를 심었으며 계약, 할례 같은 비인간적 명령을 신의 이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실제 신앙을 이용해 후대가 꾸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 자체가 모순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 신생아 히브리인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지시하였는데 나일강에서 떠내려온 모세를 공주가 주운 것도 모자라 양자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는 수메르 신화를 표절하여 생긴 오류입니다. 40세가 된 모세가 그동안 공주의 아들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민족의식이 생겨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전개가 역사적 맥락상 비논리적입니다. 또한 신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신은 살인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일으킨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은 선지자가 선한 길을 걸을 때 권능을 주시지만 인간을 죽이는 재앙의 권능은 주시지 않습니다. 신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실 땐 직접 내리시지 절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으십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대표적 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건 불필요한 살생과 피를 보는 행위인데 이것은 사탄 숭배 방식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또한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그저 40이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거짓일 뿐입니다.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며 강제규율, 물질 장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 율법, 성소 건설 명령은 명백한 의도적 왜곡입니다. 신이 인간을 진멸하려 하자 모세에게 설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신이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며 유일신인 자신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여 분노로 모두를 학살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신을 전혀 모르는 자가 쓴 소설이란 증거입니다. 신은 그저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와 아론을 신격화하고 오히려 신을 폭군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작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 재앙, 살육, 물질 장식을 정당화하는 사탄적 내용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와 신에 대한 감사로 물질적 재물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신은 물질적 요구를 하지 않으시며 조건 없이 베푸는 존재입니다. 오직 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물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면죄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를 피로 씻겠다는 발상인데 이건 명백한 사탄적 요소입니다. 부정함을 체액, 피부병, 시신 접촉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속죄일의 염소 제물은 명백한 사탄 숭배의식을 상징합니다. 신이 율법을 불순종할 시 저주를 내린다고 하지만 강제와 협박의 방식은 사탄의 방식이지 신의 방식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피와 재물, 공포를 이용한 강제 신앙 구조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민수기에선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 12지파는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그저 수메르 신화의 황도 12공을 모방했을 뿐입니다. 또한 신이 현재 세대에 대해 저주를 내린다고 하지만 신은 인류를 하염없이 사랑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에 대해 반발하였다고 하여 신이 직접 인간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의 놋뱀 지팡이를 통해 사탄의 상징을 노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의 민족을 학살하고 그 땅을 점령한 걸로 나오는데 신은 피로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후의 내용을 보면 결국 히브리인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함께 살아가므로 사탄 숭배자인 모세가 사탄의 지시에 따라 같은 사탄 숭배자인 가나안 민족과 합류했다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민수기는 신을 폭군화하고 있으며 뱀 숭배와 민족 우월주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신명기. 신명기는 안식일을 강조하여 신도들이 주기적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속에 대한 강제성과 11조를 통한 헌금 확보를 위함이며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입니다. 신이 11조를 원한다고 설명하나 이는 절대적인 거짓으로 신이 인간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은 인류가 스스로 깨닫고 진실을 찾길 바라며 수많은 악행에도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는 인간이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분을 신명기에선 자신에게 불복종한다고 하여 저주를 내리는 존재로 폄하합니다. 신명기는 앞선 권들의 사탄적 요소를 재강조하며 종교 권력 유지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소설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모세오경은 신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사탄적 종교 설계도입니다. 피, 살생, 계약, 강제 규율, 물질 숭배를 신의 뜻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세뇌하고 권력과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역사, 고고학적 근거마저 희박하며 타문명 신화를 베껴 만든 거짓 소설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깨달아야 다른 차원에서 종교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이 왜곡된 기록을 절대 진리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강제하지 않으며 피와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탄적 구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고장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 영혼을 팔아선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며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에만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